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꽃 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올해 74세인 김정수 할아버지의 실화로 시작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서울 마포구에서 평생을 말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학교 국어교사로 32년간 근무하시며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늘 설명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설득하고 다그치며 살아오셨지요. 말로 안 되는 게 없다. 는 게 그분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제 학생들도 김 선생님의 차근차근한 설명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고, 가정에서도 큰아들 준호, 둘째 딸 미영이 모든 결정을 아버지와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7세인 큰아들 준호는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며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42세 딸 미영이는 아빠 그런 얘기 또 하려고 하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뭔가 말하려 하면 에어팟을 끼고 유튜브만 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72세인 아내 순자씨마저도 요즘엔 여보, 당신 말은 이제 정말 지겹다. 며 거실에서 안방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김 할아버지가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고 말을 시작하자 큰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옳은 말만 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내 말이 소음이 되었을까? 그날 밤 김 할아버지는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부담이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절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2500년 전 인도의 영축산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셨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주변에 둘러앉아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난존자, 사리불존자, 목걸련존자, 그리고 마하가섭존자까지. 모두가 부처님의 입에서 나올 깊은 가르침을 고대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아 하며 말씀을 시작하셨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법문이 없는 건가? 부처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닐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근처에 피어있던 연꽃 한 송이를 따서 제자들 앞에서 조용히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모든 것은 무상하다, 탐욕을 버려라, 자비를 베풀라, 며 명확한 가르침을 주시던 부처님이 갑자기 꽃 한 송이를 들고 미소만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연꽃이 법문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가? 그때 한 사람만 이해했습니다. 바로 마하가섭존자였죠. 가섭존자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올바른 법의 눈이 있고 열반의 묘한 마음이 있으니 형상도 없고 미묘한 법문을 가섭에게 부촉한다. 이것이 바로 염화시중의 순간입니다. 선종의 시작이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심전심의 탄생 순간이었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왜 하필 연꽃을 선택하셨을까요? 장미도 있었을 텐데, 국화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연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마치 우리 마음과 같죠. 아무리 세상의 욕망과 번뇌 속에 살아도 본래 깨끗한 마음의 본성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연꽃은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줄기는 물 속에 있으며 꽃은 물 위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세 단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진흙 속의 뿌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통스럽고 복잡한 일상의 문제들이죠. 물 속의 줄기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물 위의 꽃은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꽃은 진흙이 있어야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진흙을 거부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의 영양분을 받아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통이라고 하면 말을 떠올립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죠. 마치 처음 이야기에 나왔던 김정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을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사랑이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뇌과학적 현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사랑의 본질은 사라져버리죠. 진정한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설명이 석양을 바라보며 느끼는 벅찬 감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깨달음의 본질, 진리의 핵심은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침묵에는 말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침묵은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SNS, 카카오톡, 이메일. 하루 종일 말과 글로 소통합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모든 걸 설명하려 하고 모든 걸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과 마음이 닿는 소통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버지와 30대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아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너도 결혼을 생각해야 하고 아버지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아들의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 같았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아버지가 말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신다면 어떨까? 실제로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을 다시 봤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70대 할머니와 40대 딸이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딸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딸은 처음엔 뭔가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요즘 힘든 일이 있었어 라며 스스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말 없는 손길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지으신 그 미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 미소란 참 신기한 겁니다. 미소는 말이 아니면서도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소는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죠. 특히 부처님의 미소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겠죠. 아, 진리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구나. 깨달음이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구나라는 통찰 말입니다. 가섭존자가 그 미소를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온 것이었죠.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순간에 아,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의 순간 말이에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멋진 그림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칠 때, 그런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정수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다시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경청일 것입니다. 손자 민준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들 준호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딸 미영이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죠. 조언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말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기, 산책하며 나란히 걷기, 텔레비전을 보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대기.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킵니다. 말보다 강력한 소통 도구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자연스러운 스킨십. 아내가 피곤해 보일 때 어깨를 주물러주기, 자녀가 고민이 있어 보일 때 등을 토닥여주기, 친구가 힘들어할 때 손을 잡아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이 전달됩니다.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연꽃을 매개로 소통했듯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함께 요리하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영화 보기, 함께 책 읽기. 공동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 억지로 문을 열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열릴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결국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보이신 진짜 의미는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소통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라는 뜻 말이에요. 연꽃이 진흙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부족함을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꽃이 물 위에 조용히 피어나듯이 진정한 관계도 조용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도 이 지혜를 깨달으셨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따뜻하게 곁에 계시기로 하셨죠. 놀랍게도 3개월 후 손자 민준이가 먼저 할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아들 준호도 딸 미영이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억지로 열려고 했던 마음의 문이 기다림과 사랑으로 저절로 열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연꽃을 들어야 할까요? 혹시 지금 주변에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가족, 친구, 동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말 대신 행동으로, 설명 대신 이해로, 가르치려 함 대신 함께 배우려 함으로 다가가 보세요. 당신만의 연꽃을 찾아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함께 걷는 길이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시간 자체가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 연꽃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가섭존자처럼 미소로 화답할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말이에요. 2500년 전 영축산에서 일어났던 그 순간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동료 사이에서. 진정한 마음이 마음을 만날 때 그곳이 바로 영축산이 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설명할 수 없는 감사, 증명할 수 없는 신뢰.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죠.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 보이며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소통은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명이 아니라 이해로,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으로 가능하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춰보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누르고 힘들었겠네, 고생했구나 라는 공감의 말부터 해보세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떨지 이해해 라고 말해보세요. 동료가 실수했을 때 지적하기보다는 괜찮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 보이신 그 순간도 바로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지혜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뜻 말이에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연꽃을 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 대신 행동으로, 설교 대신 모범으로, 가르침 대신 함께 배움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이해되는 순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깨달음이 전해지는 순간을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연꽃을 들어 보이시며 전하고 싶으셨던 진정한 메시지를, 그리고 가섭존자가 그 순간 지었던 미소의 깊은 의미를. 진정한 소통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꽃을 알아보고 미소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우리의 일상 속에도 2500년 전 영축산에서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순간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세상을 본다. 부처님의 연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섭존자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죠. 대신 조용히 곁에 계시면서 자신만의 연꽃을 들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손자가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고민이 있어 보이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힘들지 라며 등을 토닥여주셨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손자 민준이가 먼저 할아버지께 다가와 할아버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하나둘 마음을 열었고 아내는 다시 할아버지 옆에 앉아 옛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억지로 열려고 했던 마음의 문들이 사랑과 기다림으로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연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진흙탕 같은 현실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진흙이 바로 연꽃을 키워내는 소중한 자양분이니까요.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진심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그 연꽃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럴 힘이 있습니다. 말없이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조용한 미소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작은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말 대신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차 한 잔을 건네거나,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나 동료가 힘들어한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이해해 라는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여러분이 들어올리는 그 작은 연꽃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연꽃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가난한 할머니의 등잔 공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것에 담긴 큰 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연꽃 같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